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병이 있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지 못할 병이 있어요. 사고를 만났다든지 찢어졌다, 부러졌다, 피가 빠져서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급 처리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부득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당뇨병, 합병으로 골수염으로 썩어가는 이런 다리를 병원에 가면 자르라 하지만 그런 거 자를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자르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도움이 들어가야 될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이제 성인병이라고 안 하지만 지금은 식원병이고 생활습관성 질환이라고 하지만 이 성인병이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피가 나빠져서 체질이 변질되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것이 각종 암, 자가면역,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혈관성 질환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피가 나빠지고 체질이 변질되어서 이 자가면역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계속 자기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병이잖아요. 이건 전부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수십 년 암 전문의로 일했던 의사들이 지금 양심선언하는 사실 아닙니까? 항암제로 살해당한다는 거죠. 진짜 사람들 항암제로 많이 죽어요. 가만 놔놓으면 훨씬 오래 살 것을. 그러니 손대에다가 다른 장기를 다치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은 그냥 가만 두는 게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오래 산다.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통증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이 건강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인가. 정확한 답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온상에서는 뭐가 잘 자라지요? 식물이 잘 자라잖아. 그런데 이 세상 환경,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적 시스템, 이것은 뭐가 잘 자란다?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병이 잘 걸리고 걸린 병도 잘 큰다. 암이 생기는 것도 지금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나는 암 안 걸렸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암이 하루에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암들을 계속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이 생겨난 암세포가 잘 자란다 이 말이죠. 병을 잘 키우는 세상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생활에 이 인간성 자체도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극히 산성 체질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격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해지는 이 상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에 생긴 병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세포가 일어나서 몸에 있는 병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우리는 여기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잘 오셨지요? 잘 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공기도 마시고 잠도 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병을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할 때 암을 치료하는 식사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암을 치료하는 식사법은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온 모든 질환들을 함께 회복하는 식사법.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뭘 먹고 나았느냐? 내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으냐? 그거 많이 찾아다니지요. 내 병에는 나는 지금 심장이 망가졌는데 나는 간암인데 나는 뭔데 당뇨병인데 고혈압인데 내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으냐?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이 필요 없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나가는 이 주제는요. 식사 원칙 5가지. 우리가 뭐 먹고 나았나? 내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은가?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모든 질문에 있어서 이 5가지 식사 원칙을 딱 지켜나가면 지금 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생활 습관성으로 인해서 온 이 모든 병들은 동시에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중요합니까? 예, 먹어서 병이 되기도 하고 먹어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병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다, 보약이다. 다른 약 찾지 말고 밥을 잘 먹어라. 잘 먹는다는 게 뭔가? 밥 잘 먹는 방법. 식사 원칙 5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음식을 먹는다. 그 다음에 2번째, 그것을 자연 그대로 먹는다. 2번째가 자연 그대로 먹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간식과 과식을 금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면에 있어서 자연 그대로 먹는다 할지라도 간식과 과식을 해버리면 몸에 들어가서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오신 한우분들이 주로 실패하는 경우 이 부분에 가서 잘 못 지켜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꼭꼭 씹는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오래 씹는다. 꼭꼭 씹으면 이빨이 아프니까 오래오래 입안에 음식을 오래오래 머물러서 다 깨어지게 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배합을 잘한다. 이 5개. 이 5가지 원칙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소화기계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먹어줘야 되는가, 그것을 선지자께서 음식물에 관한 근면이나 치료봉사나 여러 가지 가려 뽑은 기별이나 이 창세기 1장 29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로서의 식사법인데 이것을 선지자가 다 이 책 저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 책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르치고 그걸 함축시키고 요약하고 뽑아가지고 요 5가지를 딱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식사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식사를 하면 지금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이 많은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해하셨지요? 자, 그러면 1번이 뭐였지요? 머리 좋으시네요. 오늘 이 시간에 5번까지 다 할지 몰라요. 아마 1번하고 2번까지 나갈지 못하면 내일 모레 이어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관심 가지고 배우시고 배우신 것은 순종을 할 때 내가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어야 되도록 창조하신 그분이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일까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놨어.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서 여기는 반드시 에너지를 넣어야 자동차가 구르게 돼 있어. 그런데 자동차 만든 회사에서 여기는 휘발유를 넣어, 여기는 가스를 넣어, 여기는 경유를 넣어. 다 정해져 있나요? 그 정해지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만든 공장에서 이 차는 가스를 넣고 쓰는 차다. 이거는 전기로 연결해야 된다. 이것은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그렇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차는 반드시 그걸 넣어야지 전기차에다가 기름 넣으면 잘 가나요? 고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그분이 먹어야 살도록 해놨어.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에너지가 들어가야 구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살도록 하신 그분이 먹을거리를 또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모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지요. 이거 나왔지요. 그게 셋째 날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거. 셋째 날에 왜 모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과일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들었을까요? 푸른 짐승의 먹이거리로.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곡식 과일은 사람의 먹을거리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은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 사람의 먹거리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의 먹거리입니다. 그게. 그럼 짐승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짐승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 짐승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 역행하나요? 안 하나요? 짐승들도 빨리 살찌워가지고 고기 장사 해 먹으려고 살찌는 거 자꾸 갖다 먹여서 사료를 자꾸 먹이잖아요. 그건 짐승이 병들 수밖에. 그 사료에는 짐승에게도 고기를 먹이니까 소에게 고기 먹여서 광우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광우병이 뭔지 아시죠? 소가 미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미친 소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 사람도 미칠까요? 그러면요. 병든 짐승의 살과 피를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짐승의 병을 옮기는 것이고, 그래서 짐승에게만 기생할 수 있는 이런 병균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사람 몸에서도 기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짐승들이 병들 것이고 병든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도 병 걸리게 돼 있다. 원래 짐승에게 기생하는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는요, 사람 몸에 오면 기생 못하게 돼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전혀 환경이 달라요.
창조 과정에서 달라요. 그리고 먹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피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잖아요. 다른 환경에 가서는 기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짐승 몸에서나 사람 몸에서 같이 기생할 수 있다. 그러면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나 지금 별거 다를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온 육체의 건강을 이루는 이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분이 그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먹어야 살도록 해놨어. 식물들은 밥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자라고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먹어야 될 먹거리를 말씀으로 창조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그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일깨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병이 들든지 망가질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이 병들어 세포들이 망가지고 변질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다시 변질된 세포를 일으켜 정상화시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창조일을 이루셨지만 창조된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죽어갈 때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도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낸 그 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 순종입니다. 자, 실물교훈 3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라서 몇 번 읽었는데 제 머리에 입력이 됐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땅에 들어가야 땅에서 일으키는 능력에 따라서 씨앗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되는가? 씨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셔서 온기를 주고 수분을 주신다. 그렇죠? 이게 맞아야 되죠. 마른 땅에 콩 심어놓으면 나요 안 나요?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따스하게 얼은 땅을 녹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씨에는 생명을 주셨고 땅에는 능력을 주신 분이 그 씨를 넣어서 기르기 위해서는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신다. 그게 다 필요하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씨가 살아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기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일으켜야 씨앗이 나온다 돼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어서 당연히 씨 심어놓고 며칠 가면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그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고 흙에도 그걸 일으킬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햇빛과 물을 보내주시고 그 조건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기가 그분의 능력, 창조력이 와서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을 일으켜야 씨앗이 살아나온다는 것이에요.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생명 넣어주셨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씨앗에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앗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하나님의 정기가 오지 않으면,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와서 그 생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씨앗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연결된 거 아십니까?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나중에 다 뽑혀나간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신앙도 하늘이 보낸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낸 그 신앙을 받아서 하늘에 간다. 하늘에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 거라.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십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계명도 지키고 이웃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식탁을 차린다. 그게 무슨 음식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먹는 그런 음식이지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으로 우리가 식탁을 차려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일으키신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 가운데 건강기별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연결되는 오른팔이 뭐라 그러죠? 건강기별 의료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몸통이라면 몸통에 붙어있는 팔이 움직이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몸통이라면, 몸이 복음이라면, 몸에 붙어있는 팔이 건강기별이라면, 이 건강기별은 어디에서 와야 된다? 건강기별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이건 어디서 왔다? 복음에서 왔다. 우리가 믿을 건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늘이 보낸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으로 살고 의로워지고 건강회복하고 하늘에 간다. 여러분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몸과 팔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모든 기별의 빛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몸하고 분리된 건강기별은 뭐다? 여러분, 몸에서 잘라져 돌아다니는 팔도 볼상사납고 병신이지요. 그리고 몸에 팔이 잘라져 나가도 이는 건강한 몸이 아니지요. 불구입니다.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 만나져서 완성되고 맞춰져야 할 마지막 이 시대 현대 기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이 세천사 기별에 반드시 이 몸에 팔이 붙어서 활동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 몸이 복음이라면 팔은 움직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예수님과 분리된 행위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의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다. 그러니까 같이 붙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나놓고 살아갈 때는 자기 행위로 성화되려고 해.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케일이 뭐가 좋다. 당근이 뭐가 좋다. 어디에 뭐가 좋다. 시금치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철분이 많고 이거는 칼슘이 많고 이건 단백질이 많고 이거는 뭐가 많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결핍되면 이걸 먹고 저걸 찾아 먹어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뭐에 뭐가 많고 뭐에 뭐가 많고 그거 찾아 먹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했고 오늘 내가 전도를 했고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뭐 좀 했다.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준 거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조사심판대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네 거 말고 내가 준 거 가지고 오너라. 그거 가지고 지금 조사심판에서 죄토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내 행위가 아니듯이 음식도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료법을 가르치거나 식사요법을 가르치거나 여러분 식사는요 요법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매일 먹어야 사는 음식인데 병 났을 때만 병 고치기 위해서 먹으면 그게 식사요법이지만 식사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도 이 믿음 생활이 돼야지.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대하고 그건 다 행위신앙이라. 이 다 요법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영생하고 연결되는 건강회복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재림교인들 채식하고 건강개혁하면 고기 먹는 사람들 흉보고 정죄하잖아. 그 엄청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순종의 생애를 산다면 모르는 그들에게 감화력을 주고 내가 이렇게 먹고 좋아지는 걸 보여줌으로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당근에는 뭐가 있고 시금치는 뭐가 있고 사과는 뭐가 있고 포도에는 뭐가 있고 이거 따져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사를 같은 원칙에서 풀어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인간 사람은 다 다르다.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달란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 검지만 다 검은 게 아니에요. 얼굴색이 희다고 하지만 다 똑같이 희지 않아요. 흰색도 다 다르고 검정색도 다 다르고 누른색도 다 다르고
이 지구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다 달라요. 저 우리 조영은 집사하고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요, 저 사람, 우리 조영은 집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방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힘들게 가서 목사님이 저 가방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옆에 다가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조영은이 손에 가 있더랍니다.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 행동이 바로 가버려.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거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어떻게 좀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미 필요한 걸 갖다 준다고.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도 활동하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것도 다 달라. 저 사람 잘하는 건 한 개도 못해. 근데 저 사람 나 같은 거 하라 해보세요. 하나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나처럼 돼 하고 자꾸 바가지 끌으면요, 그 상처만 생기지 절대로 같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실 권한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게. 그런데 시편 133편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셨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많고 이런 게 모자라고, 이 사람 저게 많고 또 이게 모자라고. 여러분, 케일에 있는 물질이 시금치에는 모자라. 케일에는 시금치에 없는 물질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식물을 우리에게 먹게 하실 때도 각각 나누어 주셨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분도 다른 걸 다 나누어 줬는데, 사람이 다양하게 창조되어 나왔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가장 조화롭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라. 그게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노니 뭐라? 영생이로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 다른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된 다른 지체들. 눈이 하는 일이 있고 팔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한 눈이 발 보고, 나는 이 아름다운 걸 다 너에게 보여주는데 발 너는 뭐하고 있어? 그럼 발이 뭐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 내가 여기까지 안 데려다 줬으면 네가 이걸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야 됩니까? 그 우리 몸은 이렇게 한 지체로 연합을 이루며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해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는 남편 도우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은 연약한 여인을 돕고 여인은 남편을 도와서 서로 돕는 관계. 아십니까? 이게 인간관계예요. 서로 돕는 관계지. 어떻게 한 사람은 도움받고 한 사람은 자꾸 도와줘야 되고 남녀가 그런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100% 복종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부부관계예요. 이건 나중에 부부관계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이 한 단락은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 곡식들, 밀 안에 있는 성분하고 콩 안에 있는 성분하고 현미 안에 있는 성분이 다 달라. 어떤 건 이게 많고 어떤 건 저게 많고.
어떤 거는 뭐가 모자라고, 어떤 건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먹어라? 두 번째, 자연 그대로 먹어라. 이걸 까내거나 삶아내거나 즙을 짜서 물만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먹어라. 전체를 먹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자꾸 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많이 먹으려 하니까 막 많이 못 먹으니까 섬유질 뽑아버리고 막 물만 쭉쭉 마시고 많이 먹고 좋은 줄 알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어 이해돼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각 식물이나 과일이나 곡식에 하나님 다 골고루 분배를 하되 어떤 것에는 이게 많고 저게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많은, 철분이 많으니까 단 것만 씹어 먹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몸에 피가 모자랄 때 단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하나님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오래오래 씹어서 간식 안 하고 과식 안 하고 배합을 잘해서 잘 씹어 넘겨주면 위장 안에 들어간 이 음식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철분을 만들어주고 비타민C를 만들어주고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지방질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걸 골고루 적절하게 먹을 때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다음 일까지 내가 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그런데 인간 과학자들 이걸 전부 분해합니다. 분해. 여기는 이거 많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영양학적으로 설명하고 분해해가지고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 머리보다 더 좋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식물 속에 넣어주신 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영양소들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물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만 먹는 게 아니라 물질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서 길러주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일으켜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물교훈의 씨앗에 대한 비유를 주신 말씀하고 이 원리가 똑같은 원칙입니다. 이게 만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진리 안에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리 멍청한 사람도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생각하고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부 이런 연결, 이런 고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의 고리에 딱 걸어서 진리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회복시키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 없이 식이요법 가르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몸에 도움은 되겠어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그러나 이게 영생하고 연결되는 진리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먹자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먹으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 종류에게 넣어주신 그것들을 사람이 까내거나 삶아 우려버리거나 짜내거나 사람이 고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그럼 그것을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런 것을 건강식으로 아무리 잘 먹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종합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 인체기관에 분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와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콩을 먹는 게 좋아요? 두부를 먹는 게 좋아요? 콩이 좋아요? 두부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고단백을 얘기하니까 콩에서 단백질만 뽑아갖고 두부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부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채식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건강식은 아니에요. 건강식하고 채식하고 뭐 다른가? 건강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을 때 진짜 건강이 회복돼요. 그런데 채식은 하나님 먹으라는 식물을 먹되 자기 식으로 먹는 거라. 하나님 말씀 고쳐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부 먹지요. 여기서도 두부 한 번씩 먹지요.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 먹으라는 콩을 조금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비율을 맞춰드리려고 재미있게 해주느라고 두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콩보다 좋다고 먹지는 마세요. 그래도 콩을 또 갈아가지고 이거 쭉 짜가지고 섬유질 버리고 물만 먹는 것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걸 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씨앗 속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우리 재림교인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채식만 하고 현면만 먹었는데 왜 암이 걸리나? 그거 전부 채식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걸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이게 치료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이게 건강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즙을 못 먹게 합니까? 녹즙은 어떻습니까? 뭐 레몬 주스는 어떻습니까? 뭐 레몬이 또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대로 알고 가세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겉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 아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지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런 하나님 불신하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성을 먹으라고 안 하시고 식물성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자,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움직이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잡아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도 믿음으로 차려서 믿음으로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생선이나 레위기 11장에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시고 세계천사 기별이 온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 세천사의 기별에는 밥상에 고기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부흥과 개혁을 가져오는 기별입니다. 평상시에 믿고 평상시에 하던 게 잘못돼서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사실 뉴스타트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진리를 회복하는, 창세기 2장의 안식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왜? 창조주를 경배하는 운동 아닙니까? 창조주를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신앙은
전적인 순종으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점검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단호하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천사 기별을 똑바로 전할 때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부인의 다이젠터에 보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갈 때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별이 나가고 병자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이나 학문을 세워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없는 치료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안에 아주 원리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